십자가의 길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광인이라는 것은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광인에서 증인, 증인은 목격자 혹은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저희 동네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난폭하든지 말이죠. 사람은 꼭 옷도 제대로 안 입어요. 꼭 이상하게 옷을 좀 불안불안하게 입고, 그리고 꼭 이렇게 손에 무슨 망치 같은 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를 탁 치거나 아니면 눈이라도 딱 마주치면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삐리리야 그러면서 막 너 한번 죽어볼래?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 시장 통해서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또 난폭하게 하니까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웠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경찰 3명이 달려들어가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경찰차에다가 확 덮치고 그러고서 이제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게 제가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늘 이렇게 기억에 떠올라요. 참 귀신 들린 게 뭔가. 귀신 들린 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옷도 그냥 늘 아슬아슬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은 것처럼 그냥 늘 떡지고 사람들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다고 뭐 강도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여튼 눈빛도 날카롭고 얼마나 막 무서운지 말이죠. 그 사람이 딱 저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냉기가 돌아요 막. 귀신 들렸다는 게 뭔지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미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친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본문은 메타포로 되어 있어요. 메타포. 하나의 은유죠. 은유. 메타포.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미친 삶을 산다 하는 것은요, 그때 미쳤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헷가닥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신비주의에 미치고 이런 것 등에 미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인 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쫓겨나갔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 세상에서 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나요? 우리가 그 영화나 혹은 소설을 읽으면 귀신 봤다는 사람들 나오고 뭐 귀신 분장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때는 또 할로윈 대회라 그래가지고 뭐 또 귀신 분장을 하고서 귀신을 막아내는 그런 놀이가 또
서양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에이 귀신이 어딨냐, 귀신 없어,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귀신 봤어 이런 사람도 있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조상 중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혹은 그 조상 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난 걸 자기가 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귀신 안 믿어요? 귀신을 믿나요 안 믿나요 여러분? 우리 참모님께 귀신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이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귀신은 늘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귀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정체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샤머니즘이나 미신에서는 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혼령이 저 세상 가지 못하고 부처를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무슨 원한을 갖고 죽었다 이러면 틀림없이 아직 가지 못하고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처를 떠도는 귀신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 세상 가지 못하고 아직 부처를 떠돌 때 이제 귀신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귀신에 대한 그런 비스무리한 생각, 성경에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사람들도 왜 그런 귀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그게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계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커튼 뒤에.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못 보니까 커튼에 쳐져서 이렇게 보니까 흐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아닐까? 저게 귀신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 가지 못해서 부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우리 인간은요, 죽는 순간, 육신의 그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딱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대를 통해서 천국을 가든가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그래요. 뭐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 또 마귀, 귀신 이렇게 등장하죠? 성경에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그 사탄은 뭐고 마귀는 누구고 귀신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를 명확하게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세상으로 떨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타락한 천사를
천사장을 의미해요. 그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인간 말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 스스로 교만해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 사건이 창세기에서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그것이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 그 천사장과 함께 3분의 1 천사가 그 천사장을 추종하면서 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 타락한 천사, 세이튼, 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 그런데 언제는 마귀라고 나오고 언제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언제 마귀라고 나오고 언제 사탄이라고 나올까요? 사탄이라고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설명이 될 때는 사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귀는 언제 등장할까요? 마귀는 사람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될 때는 항상 마귀로 표현돼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 같은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때 표현되느냐 사람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할 때 사탄과 마귀로 설명이 돼요. 그럼 귀신은 누굴까요? 귀신은 그 사탄, 그 마귀를 추종하던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곧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이 그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희미한 계시의 그 희미한 것을 보면서 저게 이건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귀신은 뭐다? 타락한 천사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타락을 했어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100%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자, 그러면 그 마귀, 사탄, 그리고 그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끊임없이.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하고 상대가 됩니까? 이 귀신,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 귀신들이 걸고 넘어져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사랑하고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불신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빼앗고 치고받고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부추겨 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져 살게 하고 돈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이게 다 귀신을 동원한 마귀의 장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에이 마귀가 이 귀신이 어딨어? 이게 아니에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항상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렇게 미혹을 해서 안 되면 핍박을 합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신실하고 아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시기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승승장구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이고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거려? 금방 하나님을 떠날 거려?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사탄이 욥을 칩니다. 재물을 다 뺏어가고 집이 순식간에 그 부잣집이 쫄딱 망하게 하고 순식간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있던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이 한 자리에서 그냥 비명행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신의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그 아내마저도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멸시를 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인생이. 욥이 그렇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아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 마귀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갖 질병도 일으키고요, 시험에도 빠지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막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매사에 자꾸 의심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도요, 믿는 자들에게도 자꾸 미혹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로 미혹해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늘 거짓을 선포해요.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은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미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미친 삶. 정신적으로도 미치고 육신적으로도 미치고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신비적인 신비주의에 미치고 세상 것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다 돈은 좋아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 돈에 미친 사람들은요, 심각해요. 남의 것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미치니까 남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권력에 또 미쳐보세요. 권력에. 요즘 저 미국에서 권력에 미치는 어떤 사람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300여 년 되는 그 역사를 아주 송두리째 뒤집어 가지고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가장 이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권력이. 어디 거뿐입니까? 우리나라도 이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요, 이 완장 하나 차면요, 얼마나, 야. 이 완장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욕구예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는 욕구. 그 남을 조종하고 싶고, 남 위에 올라서서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신비적인 일에 한번 빠지면은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막 뭔가 이렇게 좀 이 역사를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귀신에 붙들려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 한번 빠져보세요. 예전에 교회를 처음 이렇게 이제 전도돼가지고 나오던 어떤 젊은 새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새댁이 이렇게 이제 뭐 교회 이제 막 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사탄이 탁 막는 거예요. 마귀가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 통해서 이 새댁집에 그 아기가 이제 막 아프고 그러니까 잔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용한 무당을 좀 한번 찾아가 보라고 찾아갔어요. 이 용한 무당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제 뭐 처방을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찰나에 귀신에게 농락을 당한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한번 그 신비적인 것에 빠지면요. 심지어 교인이라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신비적인 것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가 안 돼. 이게 다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도 안 되면요. 마귀는 핍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때리는 거야.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다닐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아까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귀신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이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어디에 미치게 하고 빠지게 하고 자기 삶을 막 흔들리며 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막 핍박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귀신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인지 아닌지 알면 사람이 거기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근데 귀신이 하는 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 마귀. 응? 우리 만화 영화에서 보면 막 끔찍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아주 그냥 흉측하고 막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막 그냥 쪼그라들 만큼 그렇게 흉측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 마귀가 실제로 그런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이자매, 마귀가 그 끔찍하고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 그러면 현이자매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귀신을 지금 정체를 지금 못 봐가지고 그 실제 모습을 못 봐가지고 내가 진짜 그럴까?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타락한 그 마귀를 제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머리가 좋아.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 그래서 절대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게 와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물건 하나 훔치는데도 몰래 가서 훔치듯이 말이죠. 이 마귀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데 덜컥 나와가지고 너 영혼 내놔 이러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죠.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누가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싶겠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우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귀신을 누가 제압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압하세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누구도 제압하지 못하고 누구도 억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을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렸죠.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을 제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거꾸로 져요. 이게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귀신은 순종했다는 거죠. 이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를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야, 귀신은 우리 인생을 뭐하는 존재? 파괴시키는 존재다. 여러분, 그 귀신으로 인해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가자 그 미쳤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그가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광인에서 증인으로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니까 미친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거라 하고 70명을 파송합니다. 그 70명이 쫙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 우리 지난주에 권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지아, 익수지아라고 이렇게 써요. 이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달리는 그 10톤 트럭이 쫙 지나가는데 그 트럭에는 힘이 있어요. 듀나미스, 힘,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굉음을 달리면 쫙 힘이 있는 그 트럭을 듀나미스,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탁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교통경찰이란 말이에요. 교통경찰은 권세가 있어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 이게 권세예요.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세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건장하셨어요. 아주 힘도 있으시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80 넘어가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주 쪼글쪼글해져가지고요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내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겨요. 이제 내가 힘이 있어요. 젊을 때는 아버지가 힘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제 내가 번쩍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감히 아버지를 들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그 아버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야, 너 일리 좀 와봐라 그러면 쪼로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내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요. 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은 내가 쓸지 몰라도 말이죠. 우리 둘째 아들이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뭐 팔이 이래요 막 헬스해가지고 막 내 팔도 두 배가 나 되는 거야. 그렇다고 아들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힘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은 더 셀지 몰라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마귀의 그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그 힘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마귀를 힘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대항하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저차는 그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떠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귀신의 권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돈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로부터 우리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내게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삶에서 벗어나라. 내 가정에서 떠나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이 교회에서 떠나라. 이게 우리의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귀가 흔들고 미혹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에 미치고 돈에 빠지고 정욕과 쾌락에 붙들려 또 욕망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붙들리고 신비적인 것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용하십시오.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세상 모든 것들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를 흔들어서 세상에 미치게 하는 그 모든 마귀의 그런 권능들을 능히 제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이용하세요. 그 이름을 쓰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물질러 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꼼짝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살게 하는 그 마귀의 모든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세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의 모든 계계들을 이겨서 미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